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겨울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여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부르셔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은 대상인데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그렇게 의미가 많다.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하니까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특히나 앞에 놓여진 거 표현된 거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그 얼마나 다정한 이름입니까? 그 소중한, 아주 소중한 대상을 부르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이런 말씀합니다. 내 종아, 내가 택한 사람아, 나의 친구야. 이스라엘 때 사람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여기에 이제 신약에서 하나 더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저 그렇게. 구약에도 사랑하는 자녀야 있지만 신약에는 이제 진짜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들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 뒤집으면 힘내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겠죠. 뒤에 14절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혹은 구더기 같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 욕을 먹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오랜 시간 참 괴로운 역사를 보냈습니다. 버러지 같은 말하자면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 종아, 내 택한, 내 벗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 때도 로마 제국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입니다. 또 나중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70년에 로마에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700~800년 가요. 그 이사야 때부터 하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러지 같은, 진짜 버러지 같은 대우도 받았고, 그런 고초도 겪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10절에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놀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역사가 암울하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은 그런 날들을 보낼 때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한편 이런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울림이 되었을까. 선지자 혼자서 떠드는 소리로 여겨졌을 겁니다. 사사기 보면 기도 이야기 있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 꼬라지로 만드셨냐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냐고. 이제 그렇게 반문하죠. 똑같은 태도였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상대적으로 되게 어렵게 사는 분은 참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부정하고 싶죠. 참 내 인생을 아시는가, 하나님 아시는가 싶고 정말 이런 내용이 사실일까 생각도 들고 근데 말씀은 늘 똑같아요. 이 말씀하고 제일 이제 흡사하게 이제 나오는 구절이 여호수아서 1장인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모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놀라고 두렵고 떠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야 가고 담대하라. 좌우를 치우치지 마라. 잘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야, 떨지 마라. 자세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 전에 야곱 이야기도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가출 아닙니까? 집을 떠나 인생 막연하죠. 그때 이제 벳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또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돌아온다. 이런 약속을 하죠. 야곱은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함께 하소서. 내가 11조 잘할 테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야곱은 벳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걸 이제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그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나오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복음을 잘 전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 승천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제 그 뒤에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냥 뭐 하나님이 온 천지에 계시다 하는 편재, 그런 그 존재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을 주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말한 거 그거 해내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이죠. 이 설교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 설교, 본문, 설교하는 내용 이거 잘 살아내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이에요. 안에 내용은 이제 그 안에 내용은 좀 달라도 전체 핵심 메시지는 똑같아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도 설교 똑같아요. 이런 설교를 똑같이 이제 듣는 이유, 밥 먹듯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몸처럼 말씀을 안 들으면 영혼이 힘을 잃어. 그러니까 밥 먹은 게 뷔페에서 배 터지게 먹으면 내일 안 먹어도 될 것 같죠. 근데 잘 먹은 날일수록 그 다음날 배가 더 고파요. 근데 소식을 좀 하면 그 다음날 뭐 한두 끼 안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으면 더 말씀에 배고파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배고파지 않은 사람, 이유가 뭐냐? 안 먹어서 그래. 안 먹으니까. 말씀을 안 먹으니까. 야곱 보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셨는데, 그 이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그 버러지 같이 그렇게 밟히면 살아도 야, 기죽지 말라 하는 겁니다. 기죽지 말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종이다. 너 내 친구다. 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말라. 누가 내 종을, 내 벗을, 내 택한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겠나 하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겠나. 내가 나서서 복수해 주마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실감하고, 또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강의보다는 간증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못 먹고 못 살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또 집안도 안 좋고, 뭐 또 사고도 당하고, 병도 나고, 생긴 것도 못 생겼고, 말 주변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뭐 이래서 인생 좀 버러지같이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받아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 반복해서 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은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없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 의인을 구하러 왔냐? 아니지, 죄인을. 내가 건강한 사람을 구하러 왔냐? 아니지, 내가 병자를 구하러 왔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우리를 버러지같이 대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나중에 복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면 복수가 제일 시원하죠. 근데 이제 끝에 가야 시원해. 끝에 가야. 이 선지서의 예언이 지금 성취 다 되었으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을걸요? 근데 아직 다 안 이루어진 거라. 참 그게 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다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막 건강해지고 막 돈이 들어오고 인생이 갑자기 레벨이 올라가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긴 한데 어디 계시노? 이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못 보고 가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은밀하게 잘 믿노? 하면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현실을 잘 버티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현실적인 이야기이지 하늘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잘 붙잡아라.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되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일하시죠. 오를 붙잡는데 근데 내가 불의한 태도면 그 손 잡을 수 없어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날 붙잡으니 나 또한 의로운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도 의로운 손. 말하자면 우리가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겠나마는 여전히 부족해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서하소서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도와주소서 손을 뻗는 걸 그렇게 잡으면 복수하신다. 어떻게 복수하시나? 15절 보면 하나님 우리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십니다. 타작기 하면은 못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기계로 하는 거 말고 손으로 돌려가지고 발로 밟거나 돌려서 하는. 그래서 나달이 타타타타 떨어져 나가요. 해보셨죠? 저 어릴 때 그 할아버지 집에 하는 거 봤는데 새 타작기로 삼으셨대. 그러면 나달이 잘 떨어져. 맞아, 우리를 짓밟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신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든답니다. 그래야
참 이 표현법이 거창하죠. 이 섬들아, 사람들아, 만민아, 열방아, 산들아, 이건 이제 세상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큽니다. 말씀만 하시면 세상이 끝나요. 근데 왜 아직 안 끝나노 할 때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중하세요. 우리는 뭐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과시되는 거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다, 여호와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경배하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쉽지는 않죠. 따라가면 예수님이 받았던 수모, 욕, 고통, 우리도 이제 같이 겪는 거죠, 그죠? 그걸 잘 겪어라.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으니까 우리도 겪는 거고, 그리고 겪어도, 겪어도 인생 안 끝난다.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시고, 혹은 죽어도 살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복. 우리가 말하는 복의 결과가 뭐냐? 1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 믿음의 열매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걸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즐거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게 이게 복입니다. 문제는 내일은 일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이제 설교 들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약간 비상적이라도 듣죠. 근데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선택해 나가잖아요. 계산을 하고, 그리고 계산의 결과 선택하죠.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난다. 내일 일어난다. 어떤 임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선택이 달라지죠. 근데 그런 임박성을 느끼지 못하면 말씀을 믿는데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는 그 약속하고는 달리 내가 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셈법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일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세계 중심 국가가 되었으면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온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이에요.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혹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 없는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나?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란 거는
내 상황에서 문제 타개하는 거, 혹은 내가 바라는 욕구, 욕망의 성취를 바라지 그 이상 생각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막연하게 혼자 성경 읽을 때 이제 그래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렇지. 근데 실제로는 내가 아프니까 병이 낫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현실적인 타개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때부터가 야곱의 본론이거든요. 삼촌 집에 일을 하는데 20년을 일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사건이 많아요. 힘들었는데 나오면서 부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야곱이 아등바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부자가 돼서 나왔는데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또 기도해요. 하는데 그게 약복강의 이제 기도입니다. 형과 화해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다가 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라 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이제 형을 만났는데 형이 야곱을 보자. 나 너 보고 싶었는데 왜 연락이 없었냐? 어려우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와놓고는 사람이 또 바뀐 거라. 누가 바뀌게 했어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 많아요. 야곱이 마지막에는 애굽에 양식 얻으러 가나안 땅에 먹을 거 없어요. 사실 애굽에 간 거예요. 요셉이 총리라서 간 것도 있지만 그 야곱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집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이 교회 내에서도 뭔가 확 그러니까 튀는 그런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여전한 같은데 근데 소소하게 야곱과 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하고 내가 참 10번이나 이제 삼손에게 속았어요. 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 돈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부자, 그건 아니에요. 큰 부자는 옛날에 비하면 큰 부자는 부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딸 디나가 강간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그런 손길을 보여줘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이제 알아주는 그런 자리, 그런 명예 아니라도 살면서 참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을 인하여 위기가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래도 흐트러짐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사는 여기하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인생 방향은 더 굳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약속의 일이 언제 일어나나 하면 사실 이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지금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 외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 혹은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의 택한, 나의 종, 나의 친구, 내 아들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 그냥 안 두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야곱이 결국 애굽에 가서 살다가 죽죠. 우리도 평생 사는데도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결국은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본향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용 중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 우리나라가 잘 산다더라. 세계의 중심이 된다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커지고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가 된다 하더라. 이런 거 있죠. 그걸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고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낫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일도 있어요.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생각하면 결국 내 종아, 내 택하, 내 벗사,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진짜 택한 사람, 종,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로 인생의 여러 이야기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들은 그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잘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바 참 많은 돈과 좋은 집 해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우르르 줬으면 싶은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욕과 욕망을 좀 이렇게 깎아내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중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터치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이 상황, 일어나는 일을 주목하시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하고 도울 테니까 이 말씀을 딱 전제로 삼고 상황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상황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처럼, 야곱의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 돼요. 남들은 뭐 알아주지 않아도 야곱이 그 노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은 우리를 뭐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 것을 회고할 수 있고 지금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간증할 수 있고 영원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버러지 같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